자, 오늘 우리 3주년 우리 감사 예배 때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관계가 먼저이고 일은 다음입니다. 교회는 관계가 먼저이고 일은 다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자유 계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왜 우리 형제님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서서 계세요? 네, 빨리빨리 오세요. 네, 빨리. 네. 와서 앉으세요. 네? 거기서 하시려고요? 네. 왜 부담스럽나 내 앞에 가까이 오는 게?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앉으세요. 예. 예. 목회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번 한 주간 살 때 무언가 찜찜한 일을 많이 하신 거야. 예.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근심하는 거,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이 만벽의 근원이 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머리만 지끈지끈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이 영은 구분은 돼 있지만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처음에는 머리만 아픈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게 마음까지 아파지게 되고 그리고 몸도 아파지게 되고 나중엔 이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근심 없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근심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든지 아니면 이것을 피해가지고 뭐 지방에 가든지 해외 가든지 놀러 가든지 뭐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이 근심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근심을 이길 만큼 내 마음의 근육을 좀 더 키우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왕 할 근심이라면 근심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근심이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개역개정으로 뽑아왔어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죠. 자,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갈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잠깐 풀릴 때도 있고 잠깐 모른 체 하며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딱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줘요. 회개의 은혜를 주고요. 변화의 은혜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해가지고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일인가?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동일한 일이라도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속적일 수도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도 붙이고 영광도 붙이면서도 그게 세상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참 예배 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 제가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걸까요?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제 바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보니까 우리 자매가 언니는 세상적인 일이고 동생은 거룩하대. 정말 이게 이유가 왜 그런지 묻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라서 묻진 않을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거룩한 일은 세상적인 일이에요. 단순히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성적 높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내 이름 드러내고 그냥 이것 자체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겠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내가 비록 점수가 높지도 않아. 뭐 잘하지도 못하더라도
나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성실하게 한다. 여러분이 얻는 점수와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우리 엄마들 계신데 가정주부가 육아를 한다. 거룩한 일이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이거 진짜 거룩한 일이에요. 왜 거룩한 일일까요? 엄마가 나한테 밥 먹여주면 거룩한 일, 내가 좋아하는 메뉴 안 해주면 세상적인 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이니까 이 자녀가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또 이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섬겨준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얘를 지금까지 공부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과외를 시켰고, 내가 어떤 데 돈을 투자했고, 내가 얼마나 울며 뿌렸는데, 그런데 성적을 그때밖에 못 봐줘? 봤더니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런데 너 그때밖에 못 봐줘? 라고 막 쥐지 볶는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점수 좋아서 좋은 대학 가도 그렇게 육아를 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물론 거룩한 일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하는 그 자체가 근데 야망에 꽉 차가지고 내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지,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인지도 있는 목회자가 되고, 내가 기독교 방송에 나가고 막 집회 강서 나가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이 다 줄 서고, 그런 야망으로 그냥 목회를 하고 교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영광 앞에 붙이더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칼처럼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득 찼고 다 하나님을 가득 찼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이 중심의 추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찾으려고 이쪽에 쏠려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우상에 더 쏠려 있는가? 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큐티와 성경 통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야, 이거 오해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큐티와 성경 통독 하자고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수도사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도사 안 되셔도 되잖아요. 예, 근데 왜 하냐면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기도 시간이나 혹 이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늘 비추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도의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경 보는 시간이고, 그 시간 통해 가지고 나 기도 이만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성경 이만큼 많이 알고 싶어, 이거 드러내고 싶어서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시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추어 보기 위해 가지고. 내 안에 욕심은 없는가?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그 시간에 정말 신기해. 다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 있다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우상인 것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외면치 않죠. 또 불쌍히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시간들. 이 오늘 3주년을 맞이해서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션 리바이벌 교회 제가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로 더 가깝게 가고 있는가? 교회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신체에 빗대어 가지고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루는 꿈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맞구나. 교회에 이상한 목사의 꿈과 비전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그냥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면 돼요. 왜? 그분이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막 나와 있지만 그중에 지금 우리 교회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바람과 꿈이 있다면, 이 연약하지만 담임 목회자님 전에서 주신 꿈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니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결국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그 교회들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신약 시대 초대교회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정말 가족과도 같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뽑아요.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두 가지가 로마 제국을 확 정복해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교회는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을 드리더라도 피상적인 만남은 많이 있지만 진실한 교제는 부족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사라지는 곳으로는 정말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에 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있어. 그리고 예의상 기도를 할 뿐이지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마에는 로마 교회,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로마의 교회가 하나라는 게 지금처럼 로마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로마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교회는 뭐냐면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였어요. 굳이 구분하면 평신도들이 집에서 목회를 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작은 가정 교회들이 무형으로 모여 있는 이런 연합체거든요. 이게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큰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모여서 뭐 할까요? 같이 밥 먹는 거죠. 같이 밥 먹으면서 뭐 할까요? 교제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근데 나눌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힘든 시대였잖아요. 자기들의 오렘을 나눴겠죠. 육신의 아픔도 나눴겠죠. 관계의 그런 고통도 나눴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다 고통을 나눴을 거예요. 그때 뭐였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응답을 서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 있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 예수님 있으면 저런 모습이니까 저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가족 간의 아픔이 있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와 같은 건강성과 이 생명력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이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냐면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 생명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평신도 지도자한테 부여됐던 리더십이 성직자들에게만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신부님을 호칭할 때 프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성직자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목회자를 뭐라 부릅니까? 패스터. 우리에게 개신교 목회자는 목자인 거예요. 양을 치는. 근데 프리스트는 구분을 딱 지어가지고 그냥 이 미사 예배를 그냥 집내만 하는 거죠.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 모임을 했던 그 모임은 이제 큰 건물에서 모여가지고 성직자가 집례하는 짧은 성찬과 예배로 딱 대체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이렇게 제도화가 되면서부터 뭐가 잃어버리는가? 성도들은 편할 수는 있겠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주신 이 생명력, 이 복, 은혜는 다 상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제도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게 모여서 약속이 제도가 되는 건데, 제도가 나쁜 건 아니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제도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인데 내용은 잃어버렸어. 제도만 남았어. 껍데기만 남았어. 흔히 요즘 쓰는 말로 왁구만 남았어. 안에 실속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성이 약화돼 버리고 생명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 특징들은 뭐냐면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다 해가지고 흔히 가정교회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가정교회도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말하는데 이 극단적인 무교회주의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전통이 있어요. 또 각 교단들마다 전통이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소중형이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정신은 한번 성경대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거, 이거 역사책으로 주신 거 아닐 건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실 것일 건데 정신만큼은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딱 봤었을 때 제가 한번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가정교회에서는 흔히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주일날 함께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모였던 거예요. 그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요즘 흔히 그냥 목장 모임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상공부라 부르고 있고 그 상공부 목장 모임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이는 예배.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잘 보시나요? 여러분 잘 안 보시고 지금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지금 내 앞자리에 주보가 있다 없다. 손 들지 마세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청주 사랑의 교회 그 길라잡이 세미나 갔다 와 나서 거기는 너무 좋은데 가정교회 세미나는 특징이 뭐냐면 몸이 너무 피곤해. 너무 좋은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듣고 교작 이런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어제 오후에 올라와서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피땀 눈물 BTS만 피땀 눈물이 아니라 저의 피땀 눈물 주보.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일 연합예배라고 붙어 있어요. 왜 연합예배냐면 저는 소망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목장이 진짜 하나의 교회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연합예배라는 딱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 가정께서는 삼축이라고 해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삼축.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근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죠. 담임 목회자의 영성일 수도 있겠고 뭐 목회 비전 철학일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진행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바꿔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지금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면 목장을 선택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직 기도 중이시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니까 이번 기도하시고 목장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자님들한테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목자와 일반 교회에서 보면 만 성도가 100명 모였다. 목장 할 수 있어요. 구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 따져가지고 10명씩 딱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 목장은 그런 효율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목적 뭐냐면 우리 대회 목자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한테 되뇌고 있어요. 목자님들은 저의 사역을 안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마음먹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목자님을 세우는 이유는 제가 우리 목자님들의 사역을 도와줄 거예요. 제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자님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님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럼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이는 거 정말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라고 권면을 하지만 못 모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을 넘어서 정제감 가지면 목자 모이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하는 건가? 그 시간에 와서 쉬라고. 우리 교회 목장 모임에 지금 코드는 지금 뭐냐면 저는 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그냥 쉬세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요리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잘 나오잖아요. 사서 데펴도 돼. 아니면 라면 하나만 그냥 끓여 먹어도 돼.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요리를 하지만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목장 모임을 한다. 제 아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요즘은 제가 라면 끓이는 것보다도 주다가 라면을 훨씬 더 잘 끓여요. 그래서 주다가 라면 끓이면 제가 부탁해요. 아빠를 사랑한다면 라면 끓여줘. 주다가 라면 더 잘 끓여. 저 요리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평생에 목장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와서 나 이만큼 요리 잘 뽐내는 게 아니라 와서 쉬자. 함께 와서 쉬자. 그래서 목장 모임에 이번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밥 먹고 그냥 삶 나누는 거예요. 삶 나누는 거. 순서는 있지만 처음부터 순서 다 못해도 돼요. 중간에 짧게 뭐 우리 가정교회 알아가는 그 시간도 집어 넣겠지만 새 가족이 처음 왔다. 뭐 그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관계 맺고 쉼을 누리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목장에 3준을 많이 해서 나중에 우리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목장의 코드 뭐라고요? 쉼입니다. 쉼.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하다가 매주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몸이 아픈데 억지로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몸 아프고 막 토요일날 알아 눕다가 주일날 못 나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쉬고 주일날 예배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건강하시고 목자님들 아프면 제가 가서 혼내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쉬고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목장 모임 선택할 때도 목장 모임 갈 때 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목장 모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구 형제님이 목장 모임 가려면 지금 직장을 때려쳐야 돼요. 우리 형구 형제님 목장 모임 가려면 지금 그 시간에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모신 분들 있잖아요. 집이 모신 분들은 그 시간에 오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년에 한두 차례 휴가를 내건가 아니면 뭐 월차를 내건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50분대 뭐 나요?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간이로 하면 되죠. 주일날 간이로 하고 정 안 되면 줌으로 해. 줌으로 해서 각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단 하나 부탁드립니다. 목자 모임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너무 걱정돼서 얘기해. 술 마시면 안 돼. 얘기하면 또 그렇게 질문 던질까 봐. 그러면 목장 모임 끝나고 술 마셔도 돼요? 그건 안 되는데 근데 이것까지는 승낙해 드릴게요. 술 마시고 참석하는 거는 괜찮아요. 술 마시고 참석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와서 목자님 정말 딱 우리 한 캔만 마시자고. 여러분 술 마시는 분 아시잖아요. 한 캔이 한 캔으로 끝나요?
한 캔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초신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살아가는 만큼 이제 또 다른 주를 사랑하시는 분이 많아서 부탁드리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목장 모임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임이니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 공부, 흔히 말하는 뭐 성경 공부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담임 목회자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큰 교회를 섬겨봤지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번 신방하기가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 연락하고 전화 통화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제가 이제 하죠. 하든지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송희 사모님이 대신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 삶공부, 저 이제 큰 교회에서 삶공부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명성호 목사님이랑 같은 이렇게 숙소에 있었어요. 명성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40년 동안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대부분 기도 뜨겁게 하고 은사, 성령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1호 유학생 출신이에요. 예. 저희가 신학교 때 들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피터 와그너, 뭐 도널드 맥가브란, 이분 밑에서 배우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만나면 이분은 성도님들 만나는 것보다 책 읽는 거 더 좋아하시고 약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가정교회를 만나고 정말 변화가 많이 됐어요. 가정교회 만나고. 전 세계에서 최대 큰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제는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는 상공부할 때 처음 열었을 때 120명이 그냥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겠죠.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몰랐는데 우리 일기 때 상공부할 때 목요반, 금요반, 토요반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맞춰서 들었잖아요. 지금 이기는 주일 오후에 하고 있고 1대1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상공부 왜 하는지 알아요? 저 이번에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교회 상공부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예. 말씀 안에서 담임 목회자와 1대1로 관계 맺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우리 상공부 진행하다 보니 여력이 없지만 2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 확신의 삶을 듣든지 아니면 다시 저랑 생명의 삶을 우리 들으실 분들 계시면 이번 저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저랑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주일 내내는 못하겠지만 시간을 맞춰서 제가 그렇게 섬겨드릴게요. 예. 우리 교회 상공부 왜 하는 것인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자. 이거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는 드릴 건데 왜 상공부 같이 하자고 하냐면 말씀 안에서 이상한 목사와 한번 관계를 맺어보시라는 거예요. 교제를 맺어보시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교회가 이렇게 클 줄 몰랐대요. 근데 사랑교회가 작았을 때 본인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소수의 소그룹들과 더불어서 재정훈련했을 때. 그때가 본인 사역했을 때 제일 행복했을 때요. 큰 교회하고 큰 건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내 설교 듣는 거 이거는 큰 감흥이 없으셨대요. 뭐가 가장 기뻤던가? 성도님들과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을 때. 여러분 이 가정교회 우리 또 작은 개척교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설교를 덜 못할 수도 있고 성경부를 잘 못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교제 맺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 만나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저도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냥 만나서 어떨 때는 진도 못 나갈 때도 있어. 우리 이제 1대1로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이랑 할 때 어떨 때는 그냥 하기는 동일하게 2시간, 3시간 했어. 근데 하나도 진도 안 나갔어. 예. 그럼 뭐 했을까요? 2시간, 3시간 동안에. 그럼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가졌어요. 근데 진도는 한 가도 못 나갔어. 예. 근데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없죠. 왜? 1대1로 하고 속으로 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제가 진행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다음번 우리 생명의 삶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들었는데 또 듣고 싶다. 만약에 또 지원자가 없으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죠.
저 이번에 이제 가정교회 그 세미나 갔다가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한번 던져봤거든요. 이 보면 이 가정교회에서는 상공부를 생명의 삶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다음 상공부는 이 상공부 교사들을 세우기도 하는데 왜 생명의 삶은 성도분들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얘기했다가 제가 이렇게 되게 급진적인 은사에 사람 몰려가지고 그다음에 이 닫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푹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번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교회 상공부 뭐라고요? GC 축적해서 우리 상공부 끝나면 시험 치거든요. 시험 쳐서 얼마나 합격률을 높이는가. 제가 편입 학원에 무슨 뭐 노량진에 있는 제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 상공부의 코드는 이상하 목사님과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 이제 하나 남은 게 예배가 남았어요. 예배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 함께 어울려져야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면 그냥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하고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어. 근데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막 저도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낯선 데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되게 마음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되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막 분위기도 나랑 달라. 앞에서 막 뜨겁게 하고 막 손 들고 하고 막 방언으로 하고 막 하면 우리 세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야지만 주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맛으로 따지면 주일 예배는 순한 맛이라 한다면 매운 맛으로 드리고 싶다. 50 온라인 오시면 됩니다. 50 올라오셔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막 뛰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거 너무 갖고 싶다. 필요하면 뭐 주중에 기도를 만들면 되죠. 매주 못하더라도 만들어서 뜨겁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임재.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근데 여러분 임재가 어느 순간 임하냐면 제가 곰곰이 보니까 임재는 좋은 시설, 좋은 장비, 좋은 노래 이게 아니에요. 임재는 사람에게 임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다 입술로 고백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충성이에요. 충성 말 들으면 좀 마음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그게 충성이에요. 성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이 감격 가운데 노래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임재가 임해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에 임재가 임해요.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 방언기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기도하는 방언 되게 편한데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을 엉뚱한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 난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야. 저도 목회자인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포기치 않아. 이 마음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다 임해요. 그런 사람들은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실하게 주님 앞에 딱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미리 찬양팀의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왜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이제 그 찬양팀들이 저를 닮아서 비주얼이 다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노래를 다 잘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찬희 형제님이 한결처럼 계속 건반을 탁 섬겨줘. 아시다시피 찬희 형제님은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탁 섬겨주는 거야. 탁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내가 찬양할 때 옆에 이제 보면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있을 때 제가 마음이 되게 든든해요. 왜 든든하냐면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제가 언제 느끼냐면 없을 때 그걸 많이 느껴요. 없을 때. 우리 태자매님이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항상 성실하게 섬겨줍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감사하냐면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지켜주는 게 제 마음으로 제가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20년 4월 26일 날 저희 가족과 옆에는 연습실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재정이 없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저한테 있는 돈은 퇴직금이 전부였어요. 나눠보니까 한 1년은 버티겠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계획이 없었어요. 저의 이 기질과 성향과 다르게.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창립 예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위로가 뭔지 딱 생각해 봤더니 우리 찬이 형제랑 세범자매랑 태자매를 딱 하나님께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야, 너 목회 포기하지 말고 개척한 거 포기하지 말고 너 계속 해야 돼라는 사인으로 주신 거라 생각해요. 사인으로. 하나님 나한테 정말 선물로 주셨구나. 선물로. 우리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귀하게 아껴 대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가 굳이 성장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계속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얼마나 약한 주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지금이야 새날 경건 예배 때 아무도 없어도 혼자 드리는 거 제가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저 카메라가 회개할 때까지 설교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았어. 저 카메라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 카메라 그냥 내버려둬. 저 카메라가 시커먼색이잖아요. 언젠가 쟤도 은혜 받으면 하얀색으로 탈바꿈 될 거야.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보다도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하나님이 나보고 성경 읽으라고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하니까 한결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도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도님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약함을 아셔서. 너의 어떤 거 상관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 그 자리 계속 지켜야 돼.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제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자리를 다 앉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욕심이 많거든요. 욕심이 많고 제 안에 은근히 야망도 많았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거기 청주 사랑의 교회에서 가서 강의를 듣다가 기도 시간도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툭 올라왔냐면 진짜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성도님들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도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월세 내기 위해서는 성장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월세 내고 밥 먹려면 좀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 이게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주정신이었습니다. 다시 이해 담아둔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제가 청주에 있다가 서울로 어제 오후에 딱 올라왔는데 진짜 그 하남 만남의 강당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한식 가려고 딱 오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와, 서울은 진짜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구나. 진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저녁에 놀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는 게 되게 쉬운데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만 보더라도. 그 서울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것들, 즐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물론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노래를 그나마 잘하지만 세상에 콘서트 가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요즘은 교회 목회자들보다도 TV 틀면 물론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이지만 우리 누구야? 우리 좋아하시는 분. 세바 씨도 나오고 요즘 강의 많이 하시는 분. 성악과 교수도 하셨던 그분. 김창욱. 김창욱 그분 저 강의 들으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더 돼. 눈물이 더 나와 막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 설교 듣지 않더라도 얼마나 세상에 들어서 재밌고 막 기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주일 예배까지 와서 설교를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척교회 온다? 이상한 거예요. 굳이 여기 왜 오겠어요? 건물이 있고 교회학교 다 갖춰져 있고 뭐 교회 카페도 있고 시설 좋은 교회가 서울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미션 리바이벌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필요하다면 이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비신자들, 낙심자들,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혼자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를 모르잖아요. 교회를 모르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구나, 섬겨주겠구나. 그럼 앞으로 목사님 신앙이 있는 일꾼들은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받아요. 저희 같이 와서 이제 쉐어하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것만 그냥 때우기 싫어 할래요. 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다. 제가 막을까 안 막을까요? 환영해야죠. 우리 제 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요즘 교회들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 붙이잖아요. 개척교회는 이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신천지라도 와야지. 신천지를 와서 자리에 앉아야지. 복음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야지라고 하시는데, 오는 성도를 막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나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곳까지 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이상한 목사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그런 치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해야죠. 같이 한 몸 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단박에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밥 먹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세상에는 모르는 것을 무식이라 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무너지고 있어. 성도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있어. 근데 이거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이제 송이 사모는 음식하고 먹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이게 일이 돼서 부담이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밥 먹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먹더라도, 라면에 김밥 먹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관계지 일이 아니에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뭐 선교도 하는 것이지, 이 관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는데 일 얘기하고 막 사명 얘기하다가 깨어진다.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혹여나 저도 제 안에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이게 막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3주년 때 하셨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워낙 약한 존재인지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변질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제가 개척 3년을 오면서 주일 예배 포함하면 4년 오면서 제가 정말 하나 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필요하지만 정말 이상한 목사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너무 깨달아요. 복음은 내가 전하고 선포도 하지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 이상한 목사구나.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늘 저한테 복음을 늘 나눠요. 저한테 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많은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 안에 이 잘못된 동기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주님 다 아시는데, 이거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는 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연약한 나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저는 예수님 너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믿어요. 어떤 사람이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때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번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자유한 가운데 내버려둘 사람도 있고, 우리 형고님은 생명삶 할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본인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대요. 좀 숙제가 있고, 좀 옆에서 좀 이런 게, 이 과제가 있어야지 게으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다 맞춰드릴 수는 없겠지만 도와드리는 거죠. 이해해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몸의 병도 고침받고 무엇보다 내 영혼의 고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는 우리 조화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